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를 고백하는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하영록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팀 하스라는 기업을 이루신 회장님이신데 이분의 아버지는 6.25 직후 때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시고 당시 부산의 나한자촌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회자인 아버지 밑에서 나한자촌에서 13살까지 살면서 그렇게 생활을 어렵게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단기 선교를 나오신 미국인 선교사 두 분이 이 나한자촌을 방문하면서 2달 동안 머물게 된 것입니다. 나한자촌에서 2달을 선교하시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랑 함께 미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하시고 아이들도 미국에서 키우면 어떠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시더란 겁니다. 이 제안을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 총장이고 이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 하영록 회장님의 그 가정이 미국에 가서 살면서 아버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또 목사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키우게 됐는데 그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건축가로서 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단한 대기업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는 일이 있었고 이제 30이 간 넘은 나이에 그 건축회사의 임원이 될 정도로 그의 성공은 그의 삶을 너무나도 잘 풀려주고 있었고 그렇게 성공의 가도를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풀려지고 있을 때 인생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러나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심장병으로 인해서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으로 이제 병원에 실려오고 나서 안 사실은 본인의 심장이 거의 망가진 것을 알았고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5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시한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한부로 병원에서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유독 강하게 한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어서 그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이때까지 목사의 아들로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이 말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겨왔는데 병실에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런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게 이르렀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제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5개월이 다 끝나가고 있을 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정말 이분에게 특별히 이식을 할 수 있는 그 심장이 이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튼튼하고 젊은 사람의 그 심장이 이분에게 이제 이식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것보다라는 생각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식할 날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 병원에 그날 사고를 당해서 실려온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하필이면 사고로 다친 곳이요 심장을 다쳐가지고
이제 망가져서 이 여자는 이제 이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담당 주치의로부터 이제 회지를 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환자 이야기가 그 의사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었어요. 이것을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이식받아야 하는 심장을 그 여자에게 먼저 심장을 줘서 살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의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심장을 자신이 이식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의학적인 것을 다 동원해도 3주 이상 더 연장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주 안에요, 심장이요, 나에게 맞는 심장이 나에게 기회가 찾아올지 또 그러지 못하고 죽을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인데, 이 하영록 회장이 내가 비록 3주 안에 심장을 이식받지 못해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저 여자를 먼저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다 만류했습니다. 이것은 그럴 수 없다. 당신은 지금 이 심장을 받기 위해서 5개를 기다렸고, 이 여자는 단 하루 이틀에 해당하고 있었고, 당신이 먼저이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동정심을 가지고 양보할 일이 아니다. 의사도요,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 하영록 회장이 읽고 싶다라고 그렇게 계속 강하게 병원 측에 요청을 한 결과 그 여자에게 먼저 심장이 이식되고 그 여자가 살고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이제 죽게 되는데요. 3주가 지나기 전에 이제 심장이 이식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찾아와야 되는데, 다행히도 천만다행으로 3주가 다 가기 전에 또 다른 심장을 이식받고 생명의 연장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위급한 순간까지 갔다가 살아나고 회복된 후에요, 이 하영록 씨가요, 그 대기업 건축회사를 나와서 회사를 창업하게 된 것이요, 팀 하스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고,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갔던지, 얼마나 인정을 받았던지 미국 정부가 건설 자문을 구하는 회사로, 그런 대단한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30평생을 살면서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그분에게 깨닫지 못한 말씀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는 일이 이분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의 운명을 바꾸고 나의 망할 인생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들려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특별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1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16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세상 어떤 일보다도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축복된 순간을 맞이한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축복된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결국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시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아주 오랜만에 15년 만에 지인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15년 전에 만났던 그분들의 모습이요, 15년 후에 만났는데도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인들을 만나서요, 몇 시간에 거쳐서 대화를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요, 그분들의 말투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관계하는 그들의 방식들이 각각의 개인마다 있지 않습니까? 여전해요. 15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여전하고 말투도 여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느냐, 내일을 살아가느냐, 이것들이 습관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결국 운명은 누가 만들어가느냐, 내가 어떤 존재로 오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 인생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 땅을 돌아다니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끝까지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지인들을 만났을 때와 15년이 지났지만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신이 배워왔던 대로, 믿어왔던 대로 전통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계속 그들은 굳어져 왔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지금 이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신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으로 이들의 무식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날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아침에 날씨가 좋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면 그날은 종일토록 날씨가 굳을 것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분별하면서도 어째서 이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면서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 그 여름날에 특별히 푹푹 찌는 날이 있으면요, 제가 어려서 보니까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소나기가 오려느나 왜 이렇게 날씨가 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푹푹 찌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러면요 얼마 후에요 맑은 하늘이었는데요 없었던 그런 목구름이 어디서 몰려오고 소나기가요 장대비 같이 내리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야기, 어떤 매체가 됐든지 간에, 사람들의 그런 말소리가 됐든지 간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것들, 보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듣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중요하고, 내 부모도 중요할 수 있고, 내 형제도 중요하고, 내가 만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하고 찬양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루의 삶에서 보고 듣는 그 모든 일들이 거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일로 하루가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1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보십시오. 인생에 대해서 영적으로 고민하고 듣게 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내게 무엇이 계속 당겨지고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죠. 믿음과 상관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현세의 가치에 그런 게 쪄들어서 계속 물들어 가다가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죽음을 막다스로 임박했을 때는요, 아,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허망한 것이구나, 부질없는 것이구나, 쓸모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죽음 앞에서 내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워지게 되겠습니까? 멀어지게 되겠습니까? 마치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결국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깨닫는 제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앞에 5병이어와 7병이의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을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 중에 제가 비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움의 법칙은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추구하며 살았던 세상적인 가치가 비워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욕심이 비워지고 세상적인 그 욕심이 내려놓게 될 때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비움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세상적인 생각, 신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누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적인 누룩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누룩이 제거될 때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알려질 대로 알려진 예수님이 그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사람들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대변해서 말하고 있는데, 14절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는요,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도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직 한 사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인데요, 사람이 아니어야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정확히 믿음으로 고백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장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요, 이 고백이 베드로가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남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한 자리에 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한 교회를 지체로 만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라기는 예수님을 좋은 성인으로,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도덕적 성자로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 믿어서 손해볼 거 없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러 오셨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인생에 어떤 닥친 문제도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어지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 앞에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생명까지도 맡김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녀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